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지요. 오늘 먼저 만나볼 현장은 천주교 현장인데요. 내일은 6월 25일 6.25 전쟁이 71주년 되는 날입니다. 우리 민족이 두 개의 이념으로 나뉘어 전쟁을 한 가슴 아픈 날인데요. 천주교에서는 6월 25일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로 제정하고 전 교구에서 특별 기도를 바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각 교구별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정해진 장소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사를 봉헌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소식 천주교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총무이신 강주석 신부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나오 계시지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내일 한국전쟁 71주년 되는 날인데요. 우선 한 사람의 네. 종교인으로서 이 날을 맞이하는 심경이 어떠신지요? 네, 저는 종교인들이 누구보다도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이 한반도 현실이 좀 많이 안타깝고요.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지만 특히 종교인들이 용기를 가지고 앞장서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우리 종교인들은 정말 평화를 사랑하고 또 평화를 이루어내야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인 만큼 내일을 맞이하는 심경이 좀 남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천주교에서는 진작부터 6월 25일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로 제정하고 기념해 왔다고 들었는데요.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한국 천주교회는 1965년부터 해마다 이제 6월 25일에 가까운 주일을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로 정하고 기념을 했었는데요. 이게 1992년의 명칭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로 이제 개명을 했고 2017년부터는 6월 25일 당일에 이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화해에 대한 생각이 종교인들 가운데서도 좀 다른 분들도 많은 게 현실인데요. 그래도 우리가 전쟁 중에는 사실은 전쟁 승리를 위한 기도도 바쳤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 평화를 위한 기도를 바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천주교에서는 1965년부터 북한을 위해 또 북한과의 어떤 관계 개선을 위해 이렇게 기도를 해왔군요. 네. 자, 올해도 역시 지난 17일부터 내일까지 9일 동안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를 진행 중에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지향을 가지고 이제 가톨릭 안에서 9일 동안 기도하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을 맞이해서 9일 기도를 이제 봉헌을 하는데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 신부님들이 이제 묵상 글을 좀 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반도의 상황 어렵지만 여러 가지 주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하느님께 좀 평화를 청하는 그런 기도를 바치고 있습니다. 네. 그 각 교구에서도 이제 그 일정에 따라서 정해진 장소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사를 봉헌한다고 들었는데요. 이 부분도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희가 2019년도에는 그 임진각에서 모여서 전체 이제 교구가 함께 미사를 봉헌한 적도 있었는데요. 또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시작되고 이래서 이제 전체가 모이지는 않지만 각 교구별로 미사를 봉헌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방역에 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서요. 만약에 저희 교구 같은 경우에도 제한된 인원을 이제 신청을 받아서 제한된 인원 이제 함께 미사에 참여하고 나머지 분들은 각자 본당에서 이렇게 미사를 봉헌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이 6.25를 기념하는 종교가 또 불교나 개신교 또 원불교에서도 제가 하고 있는지는 잘 몰라서 네. 또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천주교 전 교구가 이 6.25 전쟁을 기념하면서 여러 가지 반성과 또 어떤 역할에 대해 고심하는 걸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9일 기도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 16일에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카톨릭 교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기도 했다고요. 이날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이날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어떤 현실을 좀 더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대 국제대학원장 박태균 교수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상황에서 우리의 어떤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서 발제를 하셨고요. 여러분의 토론자들이 나와서 이제 이 국제관계 안에서 또 한반도 상황 안에서 가톨릭교 역할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특히 200만 전 바티칸 대사도 참여를 하셨고 이분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있는 북한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제 굉장히 생각하고 돕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 이런 점을 부각을 시키셨고요. 특히 올해 10월에 이제 이탈리아 로마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아마 우리 남한, 북한 또 미국이 바티칸에서 좀 뭔가 어떤 그 중요한 시점이 이들에게 어떤 중요한 시점이 되고 바티칸이 어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희망을 이렇게 얘기하는 자리도 있었습니다. 네. 그 최근 대전 교구장이신 유흥식 주교님께서 교황청의 한 부서 장관으로 임명이 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곳곳에서는 이제 유흥식 대주교님의 어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어떤 역할론 이런 것도 좀 나오고 있던데 가톨릭 내에서도 좀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교황님의 어떤 역할이나 또 교황님이 특히 북한을 방문하신다든지 이런 아젠다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발언도 하셨고요. 노력을 하셨고 저희가 알게 모르게 이제 역할을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교황님께서 특별히 정말 파격적인 인사라고 소위 말해서 이제 그렇게 파격적인 인사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한국의 주교님이 바티칸에 이제 가시는 것 자체가 아마 그런 역할을 교황님도 기대하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여러 차례 언급을 하셨던 만큼 정말 교황님의 북한 방문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우리 모두가 좀 염원하고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내일 6.25 전쟁 71주년을 맞게 되는데요. 우리 종교인들이 민족의 화해를 말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 부처님 말씀을 따른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내일을 맞이하는 심경이 어때야 할지 우리 종교인들께 또는 종교가 없는 일반 청취자분들께도 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정말 화해와 일치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진정한 평화가 우리 정말 인간의 힘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종교인들은 더 간절히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의 어떤 종교에서 주는 가르침이 있는데 사실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종교의 가르침을 믿는다면 정말 이 평화롭지 않은 한반도의 상황을 절대 외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종교가 없는 분들도 우리 삶에서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평화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소중한 가치가 아닌가 이런 것을 평소에도 관심을 좀 가지고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화해하고 대화하고 용서하고 함께 상생과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야 되겠죠. 내일 뜻깊은 6.25 71주년을 다들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천주교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총무이신 강주석 신부님이었습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